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세 번째가 지금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7편의 각 교회들마다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교리, 어떠한 실천사항, 어떠한 경고, 어떠한 약속이 각 교회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가정의 주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아이가 성격이 급한지, 차분한지, 또 너무 침착하지 못한지, 그 아이의 성격과 성품과 삶의 페이지를 하나님처럼 다 알지는 못해도 인간인 부모가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속속들이는 다 알지 못해도 그 아이의 성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거기에 합당한 교리,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 너희들이 경고, 피해야 될 경고, 또 약속의 말씀을 각 교회들마다 주었다는 겁니다. 7교회 안에 우리 성덕교회는 어느 쪽에 속할 건가? 그 7교회 안에 성도들, 오늘 내가 어떤 교리를 놓쳤는지, 어떻게 실천하지 못했는지, 또 7교회들 가운데 편지 속에서 내가 경고받는 내용이 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서신서들마다 7교회에 보내진 그 서신서들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이 내 행위를 압니다. 내가 그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했는지,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동했는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아신다고. 그래서 7교회 교회들마다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식은 다 행위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행위가 나타납니다. 성경 읽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내 삶 속에 행위가 따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다면 행위가 없는 삶이죠? 하나님이 그 행위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교회들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부모가 자식들 행위를 다 압니다. 그래서 야단치잖아요. 내 행위의 불손함과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부모가 야단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부모 아니죠.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에 대해서 금지시키지 않는 부모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은 그 아이로 하여금 바르고 올바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 그 어린이란 뜻이 어리석다에서 온 말이죠.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이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다른 것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신명기 5장과 6장에 선명하게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죠.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아이에게 전수하는 신앙, 가장 좋은 신앙이죠. 계대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계대의 신앙이 전해지지 않았어.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신앙, 나보다 더 능한 하나님의 장성한 자의 모습, 다음 세대에 내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게 지혜로움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실패의 연속이었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지만 다음 때 안 일어나.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죠. 두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또 다음 세대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자손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당대에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능력 있는 그러한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불투명하면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각 교회들마다,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네 행위를 안다고. 이거에 대한 경고를 두 번째 말씀으로 제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주째 오기 때문에 3주째 이렇게 오면은 이전에 거 뭐 했는지 까마귀 고기를 다 드셔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썰베이로 첫째 주에 뭐 했고 두 번째에 뭐 했고 했는데도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에 말씀을 들은 걸 다 뺏어간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그 불씨를 지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림이 너무 좋아.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애 안 하는, 연애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연애의 감정을 가질 때 설레이는 감정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연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설레. 만난다. 뭐 TV에 나오는 극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만남은 극적인 만남인 거예요. 저도 소시적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 뭐 맞선도 보고, 저도 그때 나이가
늦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만나보라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싱쿵싱쿵 이 가슴이 뛰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볼 때가 제일 많이 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레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 설레이는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 속에서 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설레이는 감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냥 내 마음에 그런 사랑하는 그 감정이 다른 감정, 거룩의 감정, 그리고 온전함의 감정,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감정.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행위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7교회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 거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속에서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모든 서신이 끝까지 맨 마지막 단추에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는 하면서 약속을 주님이 각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긴다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는지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7교회에다가 네 행위를 다 안다. 계속 반복되죠. 오늘 또 맨 마지막 서두에 이기는 자마다 각 교회들마다 약속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고귀한 약속을 7번이나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교회들마다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에서는 위로의 말씀이, 그리고 상처가 있는 그 교회에서는 치유의 말씀이, 강력한 위로. 이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걸거할 때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것에 대한 치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한 성도 한 성도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상처를 도려내고 치유해주는 강력한 위로.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약속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몇 명 안 되지만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길 때 그 약속이 나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뭘 이겨야 되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권투를 할 때 상대 스파링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도 크리스찬에게도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이 우리가 경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허공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는 상대의 대적이 있고 상대의 스파링 파트너가 있고 늘 우리 대적이 있다고. 뭘 이기는 것인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전쟁에 필연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죄와 싸운다. 세상과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싸우지 않는 크리스찬은 주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의무를 거부한 자입니다. 자기가 한 맹세를 이루지 못하는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이 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일원이 되고 예배에 참석하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선서합니다. 이 선서가 뭐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질문합니다. 그 서약식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례받음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육신의 정욕에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맹세와 함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에 그것을 선언하는 공적인 서약입니다. 학습 서약을 하고 세례 서약을 하는 그 서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식 할 때 결혼의 서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앞에 놓고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은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덕교회 와서 여러 성도들 주례하면서 이 서약의 의미를 이 친구들이 언제 알 건가? 여러분, 그 서약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겠냐고. 혹시 지금 마음 변했으면 안아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웃으면서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 본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돼요. 제가 약속의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하고 주례한 사람들은 다들 지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나 성경 놓고 서약한 그 약속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군사라면 이런 공적 선언을 하고 이 길을 나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군사라면 그럼 어떤 무기를 갖냐? 군인들이 다 자기의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전 잘 모릅니다. 저는 병이 있어서 군대를 입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군대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으니까 그 친구가 총을 들고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대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애초롭게 그 아이를 보냈는데 벌써 제대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 군대 들어가면 총하고의 만남이에요. 그 총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그 총과 결혼한 것과 같은, 떠나기 전까지, 제대하기 전까지 그 총과 함께 늘 훈련하고 늘 같이 총에 대해 전문가가 되는,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3년을 반복해서 눈만 감아도 그게 할 수 있는, 몸이 익혀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군사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무기가 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지금 의로운 모습이 내 앞에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띱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로마인들이 전쟁을 앞설 때 이 정착하는 무기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군사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무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신앙을 고백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탁월한 리더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더라도 리더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리더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모본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 군사,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느냐?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 광야로 들어갔죠. 40년 동안. 보급품이 뭐였습니까? 만세, 만나. 이게 뭐냐? 밀가루 같기도 하고 거먹기도 할 그 만나를 르비딤이나 여러 곳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물, 생명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데 넉넉히 이기도록 보급이 있어야 승리하죠. 보급이 끊기면 지는 거죠.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낙동강 그 최한단에서 이제 거기만 밀면 다 공산당의 나라가 될 건데 보급이 문제였죠. 인천 상륙을 통해서 보급선이 끊어지자 북한은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보급의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아. 생명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아. 돌을 칠 때마다 물이 쏟아져. 아침이고 낮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은 그것 속에서 가장 힘들 때마다 공급해 주시죠. 그거 체험 못했어요? 가장 저는 어려울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전혀 나와 관계없는데 그 쌀이 날아오고 그 돈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장 힘들 때 체험했어요. 전혀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낭망하고 좌절할 때 엘리야가 이제 죽여주세요 하고 천사가 와서 그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체험했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보급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여러분이 체험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모르셔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죠.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못 느꼈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참된 신자는 영적인 군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승리하는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군사.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서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군사로. 이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길발이라는 것이죠. 승리. 주님으로 인한 승리. 내가 내 스스로의 승리가 아니고 주님으로 인한 승리. 오직 참된 크리스찬만이 이 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고 저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순례자, 나그네, 여행가. 언젠간 이 땅을 떠나야 돼.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많은 거 욕심내가지고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다 놓고 갈 거야, 그거. 정말 검소하게. 저도 책을 지금 요새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자랑이고 저거의 뭔지는 몰랐었는데 자꾸 이제 하나씩 버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오면 막 줘요. 옛날에는 그냥 모으기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다 안 읽으면서도 자꾸 줘요. 제 마음이 하나씩 시원함을 느낍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길 속에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올무와 고통과 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승리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승리하는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벌써 주님이 밟아놨어. 이미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싸움에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신앙은 설교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때때로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신앙적인 모임에 참석하기를 늘 기뻐하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앞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일이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감사하죠. 욥이 처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했죠. 우리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의 삶을 믿음의 모본을 보여줬죠.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내가 이 재 가운데 무릅쓰며 피고름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했죠. 그 속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앞에 있는 리더를 원망하며 부지불식간 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죠. 저도 밥 먹다 말고 맨날 우리 앞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안 되면 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그거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끄떡끄떡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다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자의 싸움은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이르고자 한다면 날마다 싸우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옛길인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보면 십자가의 길이었고 투쟁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가장 맨 처음의 싸움이 아버지 어머니,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이 길 걸어가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캐나다에 계시다가 잠깐 우리 한국에 나오는 박노한 장로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맨날 교회 가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맨날 때리고, 그 간증할 때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게 감동이 별로 없었는데, 축복받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없는데, 내 친구 중에는 불신 가족에서 태어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왜 받느냐고 부모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줬던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연단의 길, 투쟁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환난당했던 그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길을 와서요, 별과 같이 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이 없어. 박노한 장로님 같은 그런 매맞음이 없어요. 나는 성경대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 십자가, 환난. 목사로서 살 때 고난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죠. 모세는 바로 세상의 쾌락에 대한 사랑을 이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 자신이 진리를 말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서 듣기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진실을 이야기하죠. 그가 왜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얘기해. 편한 길을 걷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 알았죠? 다니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세리 마태는 모든 것 버리고 즉시 세관을 떠나죠. 주님을 왜 따를 수 있었을까요? 돈에 대한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은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돈 나오는 곳이 곧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강하게, 강렬하게, 종말의 시대에 성경은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근데 세리 마태는 거절하죠. 공의의 손 베드로와 요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겐 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 정직하려 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고 신앙을 지키려 하고 믿음을 지키려 할 때 그들이 터했던 것은 다 환난이었고 십자가였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전도 유망한 모든 것을 포기하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것을 내려놓죠.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일 수 있었던 그가, 회원이었던 그가 다 내려놓죠. 핍박받는 예수님을 전파하죠. 왜?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좋아하는 게 내가 아닙니까? 돈 사랑하는 거 나 아닙니까? 진리 앞에 진리를 얘기하기보다 거짓으로 아부하면서 내 승진과 내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타협하는 인생 아닙니까? 쉽게 신앙도 쉽게 믿음도 쉽게 타협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저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발버둥을 쳤으며 저들은 분투했고 저들은 전진하는 신앙으로 갔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자라서 고난에, 분투에, 전진의 신앙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를 내 형제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 믿음이 그로하여금 승리케 했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써놨어. 계시록 12장 11절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길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걸어갔다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싸우면서 이 길 걸어간 사람들. 제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이제 너의 차례야. 너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길 속에 너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길 속에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다 동참한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고 정한 시간이 되면 저는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잊어버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천국 가는 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선 오직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저는 경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의 일을 거부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마지막이 어떠할런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시며 우리의 행실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
내가 이 세상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득부득 죄짓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꼭 꼬라줘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주의와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규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다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삶에 몰두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이 아닌 외식주의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며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향해서 구역질 나는 인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큰 책망의 대상이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늘 믿음 위에 서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부주의하고 경박한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영혼이 소홀히 여겨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마치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한 싸움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죄진 자들이 가는 곳이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지옥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신앙 기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안이하고 나태한 신앙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 세상의 가치로 칭찬받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작은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은혜, 적은 회개, 작은 믿음, 작은 지식, 작은 사랑, 작은 거룩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날마다 성장하고 진보하는 신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더 좋은 장로가 되려고, 더 좋은 권사가 되려고, 더 좋은 안수 집사가 되려고, 더 좋은 집사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장성한 자가 되고 자기를 아는 일과 겸손에 더 자라가고 하늘에 속한 마음과 영성이 더 자라가고 주님의 형상대로 자라가려는 성도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잘못된 행실을 용인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아 교회처럼 거짓된 교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처럼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탁월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미 가진 것을 힘써 지키고 더욱더 풍성히 얻도록 힘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